개인 의자 했더니 가까워져서 좋습니다. 부담스러우시나요? 제가 뒤로 할까요? 이 저 뒤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진짜 뭔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여기서는 뭔가 나눔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면 좀 뒤로 가요. 네,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불편하시군요.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예, 우리 137편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의 이야기 같죠?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보통 어떤 시였죠? 보통은 탄식이었어요. 그렇죠? 이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의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쭉 한번 본다면 이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허락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끝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하고 그늘진 그런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냐면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늘진 삶을 허락하신 것, 또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늘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좀 그늘진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온다. 이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늘진 그런 현실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도 그래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 중간에 보면 욥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동서남북 찾아도 하나님 보이는 것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늘진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또 정금같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또 그늘진 삶의 그런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인질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래서 참담하다, 뭐 가진 거 다 잃어버렸다, 뭐 말도 다르고 음식도 뭐 맞지 않는다, 뭐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시온을 기억하며
자, 우리 이거를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 강변에 앉아서 시험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것을 보고서, 야, 이 야경, 끝내준다. 감격스러워. 역시, 대국이야. 역시 패권국가야. 역시 바벨론이야. 아, 바벨론은 이 강변도 아름답네. 그래서 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여기 이제 강변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은요, 이 강변들을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비만 왔다 그러면은 막 넘쳐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노예들, 이 포로들을 좋은데 두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곳에 이 포로들을 두었는데 그곳이 강변 근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마치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근데 지하에 살아요. 근데 그 지하가 보통 지하가 아니라 비만 오면은 물이 차는 그런 지하예요. 그러니까 방도 막 곰팡이로 가득 차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슬프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고향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참담한 일들, 괴로운 일들, 막 이게 얽히고 설켜서 막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탄식이 쏟아지고 슬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주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송을 걸어나니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나무는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20m든 30m든 쭉 뻗어 올라갑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버드나무는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으니까 여러분, 버드나무 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휘죠. 휘고 축 처지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냥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버드나무 그러면요, 슬픈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그러다 굉장히 슬프다. 정말 바람이 훅 불어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요, 이스라엘에 많아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처지를 버드나무라 이렇게 비유하면서 고통하고 또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함께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 3, 4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거예요. 소유가 바벨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고 종이고 그냥 여기 인권도 없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야 노래해봐 지금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노래 시켰구나가 아니라 옛날의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옛날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은 어떠한 인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한테 졌다. 너 하나님 찬송한다며? 너희 백성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한다며? 그래, 그 찬송 한번 불러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모멸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멸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노래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상 그거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바벨론 소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안 불러?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통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픔은 이제 겉이 힘든 것이고 슬픔은 속이 힘든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 몸은 아프지만 사실 속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현범 목사님 구속됐어요.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 조사한다고 막 난리쳤어요. 그때 제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불매쇼인가? 자입 방송이에요. 내가 그것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얼마나 그 목사님들을 조롱하는지, 와우, 이거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 이게 듣기만 해도 모멸감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저히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겨워요. 그 말도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모욕하는지, 정말 이 좌익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욕할 수 있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공산당에게 졌다. 딱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공산당에게 졌다. 우리가 선거 이겼어. 하나님이 진 거야. 너희 그렇게 방황을 해서 난리쳤지? 우리가 이겼어. 딱 그거였어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모멸감과 너무나 역겨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껐어요. 이와 같은 슬픔이, 이와 같은 역겨움이, 이와 같은 괴로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자, 이런 감정으로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빌론으로 강성 벽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함께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슬픔과 이런 탄식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이런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근데 그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할 것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군대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곳에서 구원받았고 교회 아닌 곳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성도인데 왜 성도가 중요하냐? 성도 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가 이 건물만 생각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그랬죠. 영토라 그랬죠. 영토는 분명히 교회가 포함될 것 같은데 영토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제일 갈망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뭐 부대에서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찾고 예배 드릴 자를 모집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예배를 조금씩 이어나가야만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실에서 기도생활을 했어요. 교육실에서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교육실에서 은혜를 받았고 교육실에서 기도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제일 갈망이 되냐면 예배가 그렇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갈망이 되냐면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교육실이니까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실이니까 뭐 사람도 있으니까 속으로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입 뱉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갈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확 넘겨버리신 거예요. 왜요? 너 예배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너 하나님의 성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한번 예배 못 드려봐라. 한번 이 성전에서 떠나봐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괴로움인가 너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예배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이거 알아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갈망했고 예배드리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그늘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가장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여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늘진 삶을 경험하고 어떤 고난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되거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순결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전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현실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 현실에 너무나 슬퍼서 이 현실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신사참배 안에서 우리 어려움 당하신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거기 고문도 받고 이렇게 뭐 그렇겠죠. 근데 설상가상 거기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폐병이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당시는요 폐병 걸리면 말기 암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폐병 걸렸다 못 살아요. 죽습니다. 이거요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 못 고쳐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죽는 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좌절해서 그냥 잡니다. 그냥 자요. 그래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너 목사 맞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쉬워요. 먹을 것도 잘 안 주는데 그냥 금식 기도가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절망이 떠나가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있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런데 맡기고 싶은데 이게 맡기고 싶다고 이게 다 맡겨집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잘 안 돼서 그렇게 원망이 많고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고 그게 안 되니까 막 이래저래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묘해요. 기도하면 맡겨집니다. 기도하면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겨지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맡겨지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맡기면 기도가 나온다는 것도 맞지만 기도하면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병 다 나왔어요. 기침 다 나왔어요. 열도 다 떨어졌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것을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과 이런 그늘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도 그냥 절망과 좌절에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가 돌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와 지금과 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게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가 7절, 9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억하시고 애굽 자손을 찾으시소서. 이제 말이 헐어버리라 이렇게까지 헐어버리라 멸망할 때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예언대로 갚게 하면서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의 마리에 메어치는 나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열받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 뭐 했냐면 야 예루살렘 불타니까 브라보 잘 탄다 왜 말리는 신우이 있죠?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딱 그거예요. 잘 탄다 끌려가니까 잘 됐다. 에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에돔 사람 작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했다 에돔 사람 하나님 작살내 주세요.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절에 다음 절은 무슨 뜻이냐면 저 바벨론 죽여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 저 바벨론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린애들을 바위에 메어치게 해주세요. 그 바벨론에 있는 어린이 그 애들을 업어줘서 돌에 머리가 이렇게 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기도 보고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수가 만나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 큰일 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 괴로우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쓰러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너무나 괴로우니까 진짜 쓰러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희망을 찾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하나님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틀어졌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하면은 무엇이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늘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희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8절은요, 138편이죠. 138편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심이 있습니까? 예. 중심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만드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왜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 나가면 조그맣던 원이 포 퍼져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 십자가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확장이죠.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인의 그 경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죄인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138편이 137편에 연결된 기도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 7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는 척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10편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이 10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진실하게 나가면서 원수에 대하여 그렇게 저주를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감사로 마쳤어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서운으로 마쳤어요. 말씀과 묶여서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38편은요. 여기 연장선에서 그의 기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7편의 비전이 어디까지 가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처음에는 이 원수에 대한 그 저주로 기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137편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들의 짐승처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높이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자,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졌을까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이 또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된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S가 다음에 있어요.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자, 이 다리오 왕이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에 이런 놀라운 것을 이게 조서로 써서 선포를 합니다. 26절, 27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주어서를 내리노라. 내 다 다니엘이 가운데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을 하시며 완전히 말씀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돌이키면은, 자, 바벨론이 이 신들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이긴 것은 누구예요? 진짜 이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조선을 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그러진 삶이 우리를 덮고 고난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결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며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분까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